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행복 과학 그 분야가 있는데 세계적인 권위자가 미국 일리노이대 에드 디너 박사예요. 그가 한번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130개국 대상으로 13만 명을 여론조사를 해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 행복한지 그걸 물어봤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도는 10점에서 5.3이었습니다. 130개국의 중간치 5.5보다도 낮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었다가 지금은 세계 13위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보다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조사에서 밝혔는데 행복의 최고의 조건을 물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왜 못하냐?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에 있어서 물질의 중요성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조사에서 밝혔는데 7.24였다는 것이죠. 물질만 하면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5.4래요. 일본은 0.01이에요. 근데 우리는 7.24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돈과 재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죠. 그거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져 돈과 재물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와 육신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며 육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자는 반드시 재물에 집착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재물에 집착합니다.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성공했다고 다 얘기하죠. 그리고 다 기뻐합니다. 성공했어 나. 주위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이야 성공했네 축하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재물을 많이 벌어서 내 것을 많이 만지지 못했다면 전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실패했다. 그리고 괴로워해요. 괴로워합니다. 아니 이만큼 잘 사는데 왜 괴로워하지?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뺏긴다든지 아니면 사기당한다든지 그러면 절망을 하죠. 돈을 잊어버리면 절망해버려요. 목숨을 끊기까지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야, 사랑보다 돈이 더 무섭구나. 자기보다 남이 재물을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 목된 수장아지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프다고 다 배 아파합니다. 그 상대적인 내가 덜 가졌다고 하는 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죠. 더 좋은 집을 과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참 전생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그렇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돈 많이 갖고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운동화, 구두, 명품 그 몇 억짜리 시계,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지장하고 과시를 해요. 명품 옷 하나 못 고치면은요, 애들도 길을 못 펴요. 길을 못 펴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자식 길을 살려주려고 그냥 명품으로 다 치발라주잖아. 또 좋은 차를 갖다가 비싸고 좋은 차 다 선호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작은 차 선호하지 않아요. 비싸고 큰 차,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좋은 차를 갖고 이것도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참 좋지 못한 그러한 그 습관인가 그런 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갖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큰 사업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작은 잔탑니다. 왜? 무시당하니까. 저 사람 일도 못하는 무시한 사람이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악착같이 아직도 시작도 못했지만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허름한 차, 작은 차를 타면 전부 작게 보여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참 좋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행복, 물질이 많아야 자기 행복을 하고 느끼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재물을 모아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가족의 돈도 훔치죠. 다른 사람의 돈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어쩌면 도둑질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매일 밥 먹듯이 일상적인 일이 됐다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충청도 청양이라면 산골짜기잖아요. 한 50년 전이면 진짜 산골짜기예요. 남한명 구룡리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금광역, 구봉 금광역이기 때문에 산골짜기였지만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사택이 양철지붕이어서 그냥 겨울에는 눈보라가 집 앞까지 들어오고 물 갖다 놓으면 꽁꽁 얼고 다 옛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옆집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아이고, 짜장면 만드는 냄새가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한 번만 짜장 먹게 해줘. 거기서 한 번도 못 사 먹었어요. 왜? 그 살 돈도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더 힘들겠죠.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주니까. 애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 것을 보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또 사달라고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그 책장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서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넣는 것을, 그걸 또 봤는데 내가 안 봤으면 거기 돈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눈에 탁 띈 거예요. 갖고 싶고 돈은 저기 있다는 걸 알았고. 근데 아버지가 비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요 기도의 시간. 1시간, 2시간은 완전 범죄할 수 있는,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서 훔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 했어요. 책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안 보이니까 손 넣어가지고 잡히면 지폐를 잡았네. 옛날 다 1원짜리인데 지폐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약 딱총 샀어요. 그렇게 갖고 싶어서. 사서 딱딱 몇 번 쐈는데 집에 못 갖고 들어갔어요. 혼자 노는 것도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이거 집에 갖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갖다 숨겨놓지. 애들 보면 또 안 되는데 애들 훔쳐갈 것 같고, 도둑놈이라 또 다른 애가 훔쳐갈 것 같아가지고 어디다 숨겨둔 거 아니. 옛날 작은 예배당은 성전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 뒤, 거기는 누가 열어보지 않으니까 또 목사 아들이라고 거기다가 딱 숨겨놓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쏘고 재미없게 그다가 오늘 걸렸어요. 들통나지. 돈을 한 번만 훔쳤으면 들통이 안 났을 텐데, 아버지가 계산할 때가 계산 잘못한 모양을 했을 텐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얼마 가져가는지 모를 정도로 뺐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났죠. 동생들을 어리니까 이거 분명히 훔쳤어도 이건 큰 놈이 훔쳤겠다 해가지고 다 거치니까 또 순진한 나머지 이실직고 해가지고 얻어 터졌잖아요. 아주 회초리로 종아리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약이 됐더라고요. 그 후로부터는 집에 돈이 떨어져도 안 가져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돈 훔치면 안 된다 하는 그 회초리 매질이 저래가 아주 그 마음 깊이 각인돼가지고 남의 돈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됐어요. 바울은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키워드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에 대한 생활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 도적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읽은 말씀의 초반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니베어는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 죄송합니다. Let the robber rob no more.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도둑이었을지라도 두 번 다시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도둑놈이었을지라도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불의한 방법, 재물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뭐 얘기하다 알겠죠. 돈 빌리고 갚지 않은 거죠. 쉴 때는 빌리고 주잔이 아깝고 뭐 그런 마음은 없겠지.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중 회계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죠. 이거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세금 많이 내는 거 참 아깝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속여 신고하고 탈세하는 거. 그만큼 이익이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둑질이다. 그 말이죠. 소래 폭우가 한참 뉴스에 떴죠. 왜냐하면 물건도 속이고 요새는 또 저울까지 속인대요.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1kg 나가면 딱 되는 것을 1.5kg 나가게. 능력도 좋아. 그렇게 무게가 더 나가게 해서 돈을 버는 거. 도둑질이죠. 집을 해줘야 될 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그것도 실제는 도둑질이죠. 오늘날엔 참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금융 피라미드, 돈 주면 뭐 몇 프로 이자를 준다. 다 탐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을 이기고 영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 매맞은 교훈으로 내 돈 아닌 것은 손대지 않았지만 주님이 만나 주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도 갖지 않게 하셨어요. 찬송을 좀 컬러링 거 넣으면 더 좋을 텐데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 마음까지 실제는 제게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 손댄 적이 없어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저에게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주거든요. 그거 쓰고 있어요. 기름 넣을 때, 공적인 일, 손님 대접할 때 그때는 그 카드를 써요. 그러나 사적인 일이 때는 절대 음식 먹는다 하더라도 교회 카드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내가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것은 쓰지만 사적으로 내가 대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 갈리기도 쉽지 않지만 철저히 갈랐습니다. 돈 빼먹으려면 쉽게 할 수 있죠. 뭐 누구 도와줬다고 웃어 구제비 달라고 처벌할 수도 있겠죠. 가짜 영성 만들어내고 재정부에서 받아 쓸 수 있었겠죠.
사사로이 단돈 1,000원도 쓰질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구제비를 좀 선교비로 쓰라고 준 적은 많이 없지만, 그때 나오미 선교회에서 김장사 무슨 장사해가지고 남은 돈 한 번이니까 100만 원을 나오시 권사님이 이거 남은 돈인데 목사님 선교비에 쓰세요 하고 저한테 갖다 주게 될 때 기도해드리고, 내가 갖지 않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도와줄 분 있으면 내가 그분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돈에 손을 대면 그냥 80만 원 보내고 20만 원 땡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이 있죠.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강화에 있을 때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좀 많은 얘기 생겼습니다. 목사님 500만 원을 좀 선교비에 쓰세요 하고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축복기도 드리고, 내가 갖지 않고 있겠습니다. 권사님이 갖고 계시다가 도와줄 분에게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리했습니다. 교회장 함부로 쓰는 거, 내 것처럼 막 쓰는 거, 사사히 쓰는 거, 제게는 도둑질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다. 물질주의에 빠져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그 탐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끌려가는 일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생활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11조를 아예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11조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11조 헌금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조를 11조라고 그렇게 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은 11조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11조를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거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신 것이 주님의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자는 또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는 거 아니 10분의 나머지 9를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처럼 쓰면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10분의 9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도 쓰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처럼 귀중하고 거룩하게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이게 11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11조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잘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만일 11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해요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 고백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동성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죠.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증거하면서 자신이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얘기가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못 들어간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한 말씀이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토색하는 자,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죠. 사기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래도 내 자신은 들어갈 수 있다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아니,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도적질하고 사기쳐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도둑질을 용인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불의한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지 않으셔요. 나라의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더 나아가 하반절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수고하고, 제 손으로 수고하고, 이 수고는 육체 고된 노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아름답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일하는 사람 보면 천히 여기고 아유 못 배웠다니 뭐 그런 마음 갖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된 육체 노동, 이것도 귀중한 것이다. 존중히 여겼죠. 그래서 이 제 손으로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을 20세기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데, 정당한 일에 수고하고, honest work, 정당한 일. 그게 육체 노동이라도 괜찮다. 그 정당한 일에 수고하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가 눈에 떴다면 그를 도와줘라. 그게 선한 일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정당한 일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내 가족의 생활을 하고 또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다 쓰지 말고 저축하고
내 장래 미래를 준비하다가 궁핍한 형제를 봤다고 하게 되게 되면 받은 은혜를 따라서 궁핍한 형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큰 사고 당해서 생활하기가 힘든 그 형제를 구제하고 하는 이 선한 일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모은 것을 궁핍한 형제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 교회 생활이다. 이런 생활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감동이 많을 겁니다. 교회 생활이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 가도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감동이 없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일 갖고 서로 주고받는 감동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건 다른 종교나 우리나 세상 사람도 아는 줄다. 공수야 공수거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그 진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떠나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거라면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내 거 있으시면 죽을 때 갖고 가십시오. 이거 내 거 갖고 왔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해요. 내 거라고 지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돈도 내게서 떠나가고 건강도 내게서 떠나가고 재물도 내게서 떠나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온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크고 작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는 겁니다. 내 재산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갖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한 것을 다 먹어치울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날 농사지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꼭 남겨놓지 않습니까? 종자씨까지 먹어치우는 법은 없습니다. 굶주리는 때가 올지 알지라도 종자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갖고 다 사는데 다 먹어치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뿌릴 종자 남겨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제할 것을 남겨두고 다 사용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빈궁한 형제를 구제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생활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 어려움당하는 사람 있죠. 찾아오면 전화하면 아이고 또 돈 달라고 하는 거구나 뭐 뻔히 다 알겠죠. 부담이 되죠. 그때부터는 아이 오지 좀 말지, 아이 전화 좀 하지 말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때 돌봐라. 너희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가 돌보냐. 돌봐주라는 거예요. 만일 가족, 친족을 돌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 믿음의 사람이요 그거 거짓말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악하게 표현하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라는 말이에요. 쓰고 살기도 바쁘죠. 모질하죠. 모자라요. 그래도 내가 좀 넉넉하면 어려움당한 형제들, 친척들 반복된다 할지라도 돕고 사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구제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마땅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도와주는 일이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친척, 가족, 믿음의 형제들,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죠. 우리끼리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무슨 놈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뜨겁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뿌릴 것으로 사용하고 빈궁한 형제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농부들은 종자를 뿌리면 60배, 100배 거둔다 뻔히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대어서 빈궁한 형제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60배, 100배 거두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7에게나 8에게나 도와주는데 물에 던지듯이 도와주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내가 도와줘서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마라. 도와준 자는 잊어버리는 거다. 물에 던지는 거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도와주는 거 왼손이 왜 몰라요? 같이 가는데 그때 뭐 잊어버려라. 생색내지 마라. 도움 받는 사람은 아픔을 당한다. 작은 도움이 나중에 그에게 아픔이 된다. 생색내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은밀해.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를 정도로 감춰라. 숨겨라. 물에 던지듯이 그냥 준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굳이 하는 일에 이렇게 내 작은 것 피땀 흘려보은 것이지만 나누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뿌릴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그러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살기 힘든 자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말도 하지 마라. 내 말 한마디가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받은 것보다 몇십 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자가 내게 몇 배로 갚아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게 갚아주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들이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지언정 갚아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세상은 내 것을 지키며 사는 세상이죠. 그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가기 힘든 이 교훈의 말씀, 다 그렇게 살지만 더 내 것을 물질주의에 빠져서 더 내 것 만들려고 싸우는 불의한 방법, 묵질,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내 작은 일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남은 것 있으면 굿발 형제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게 갚아주실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일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나의 죄를 삼으셨습니다. 큰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고한 것 정말 아까운 것이죠. 이거 먹으려면 너무 힘든 거, 이건 사실이에요. 주신 것을 갖고 쓰고 모으고, 아, 이곳에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을 이곳에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더 내게 복을 주시고 더 갚아주시고 나를 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충만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었음을 말씀했고, 다 내 것 만들기에 싸우도 사는 세상이지만 내 것 하나 모으는 것이 힘들고 피땀 흘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게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궁핍한 형제를 보면 돕는 손길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펴며 살 줄 아는 이 은혜를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마음 갖고 궁핍한 형제, 친척, 가족, 형제를 돌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믿음의 생활,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견청들이 쉬었기 바랍니다. 아버지, 새 사람을 입은 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생활은 이른지 이른 아버지 해가지고 분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으며, 물죄에 빠졌던 지난날의 모든 생활, 재물이 취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생활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제는 주님의 받은 사랑 갖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노동하는 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갖고 생활을 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보면 돕고 그리고 구잡에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아름다운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리셨기 바를 원합니다. 육의 힘 갖고는 그렇게 손을 펼 수는 없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이제는 구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작은 믿음의 손길을, 작은 사랑의 손길을 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허락하셨기 바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금천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금천교회 속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내 쓰기에도 없을 것도 모자라고 더욱 그렇게 그러다 할지라도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고쳐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만져주실 겁니다. 손을 펴주실 겁니다. 식구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강건케 하실 겁니다. 더 믿음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그 중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사관인 성도 나남두 집사, 우리 김웅님 권사, 우리 최옥숙 권사, 우리 김명권 집사도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면 낫게 할 수 있는데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믿음을 살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드리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여, 다시 한번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고 병마로 투병하는 아버지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투병 사오라는 아버지 그 심령도 얼마나 괴로움이 클지, 아버지 그날 그 식구들 옆에서 돌보는 아버지 식구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이 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병을 할자도 고침받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렇게 만나셨길 원합니다. 주의 종대의 믿음도 돌아가셨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받으셨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받으셨길 원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찾는 것을 기도하시옵소서.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몹쓸 병이 다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쏟아지며 나가게 하셨길 원하며 건강 회복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또 몸이 불편한 모든 연약한 성도를 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다 입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하나하나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진도록 두 번 다시 분을 품지 않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것을 기도 바쁜 세상이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궁핍한 형제를, 구제의 손길을,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도와줄 줄 아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생활, 참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투병생활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도 같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파서 신음하며 주님 찾게 될 때에 외면치 마시옵소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만져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허리도 강건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 나를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